우리가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을 받은 지가 한 20개월이 다 돼가죠. 그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희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날 때도 자유로운 일상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간 단위의 사생활까지 사실은 희생을 했지요. 코로나가 걸리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고요. 카드 내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왜 그런 걸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지난 20개월의 희생의 결과가 뭐냐? 위드 코로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현재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 단계고요. 유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7월 19일을 자유의 날로 선언하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다중시설도 지금 이용을 할 수 있죠. 거리두기도 없고 축구장을 비롯한 공연장, 클럽 노마스크로 들어가고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방역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늦었지만 이제 서서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예전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을 편하게 만나고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때가 오겠지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만 되면 정말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미래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 회복의 간절함이 다른 것을 보지 않아서 또 보지 못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상이 회복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가져졌던 다른 많은 것들이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코로나19 전에 우리 성산교회 와서 했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위로의 설교가 적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라는 설교가 적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있기 불과 2달 전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노마스크였고요. 밤새도록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했고요. 누구라도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2달 전에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행복도 그런 행복 없고 기쁨도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그때 사람들은 그걸 행복으로 느꼈을까요? 당시 이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공명지조라 그랬습니다.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는 머리가 2개인 상상 속의 새인 공명조의 2마리 중 1마리가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자 다른 1마리가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었다가 둘 다 죽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는 일상의 회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수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상의 회복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인 지금보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 회복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일상이 왔을 때 준비하면 그때 늦어요. 회복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번성의 축복으로 이어가려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 끼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으로 얻은 행복의 결과가 공멸이 되면 허망하잖아요. 공멸하려고 참고 견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고 견딘 건 정말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행복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지요. 서로 물고 뜯고 불신하는 사회, 그 사회가 1년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회를 아시탑이라 그랬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극심한 혼돈이요. 공멸도 좋다는 일상에서 나온 번성이라는 게 뭐냐? 소수가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회복과 번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회복과 번성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참된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시작된 회복만이 우리를 참된 번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회복의 출발점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8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배경적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절에 나오는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지요.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염도가 보통 바다의 6배가 넘는데 26%에서 한 33%의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가 된 데에는 지리적 특징이 있는데, 이 물의 근원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물이 녹아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디에 그치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종착점에 이르는 데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398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물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오고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으면 염도가 더 낮아져야 말이 되는데 염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사막의 날씨가 열기로 인해서 물이 증발을 하면 남아있는 건 소금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바다,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으니 당연히 사람이 못 살죠. 그래서 사해바다는요, 황폐하고 버려진 땅, 버려졌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땅, 그 대명사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요, 이 사해바다는 살아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땅, 절대 불가능한 땅.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바다가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8절 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실제 이 바다, 에스겔 47장을 믿고 이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센파라 그래요. 에센파요. 거기 살았어요. 거기 동굴 속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아주 중요한 성경이 뭐냐?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는 이 살리는 물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 얘기한 거거든요. 이 에스겔서 47장은 생명수 물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성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1절 2절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동서남북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스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시간이 되니까 쌓여가지고 3절에 보면 발목에 차이고요, 4절에 무릎과 허리를 오르고 5절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요. 그리고 그 강이 8절에 바다를 살리고 9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 회복의 시작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살 수 없는 땅, 회복 불가능한 땅이 살아났는데 그 시작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은 뭐냐? 말씀입니다. 답답한 삶의 회복, 사회제도나 기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5명의 남자와 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돈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상당한 미모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5명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6번째 동거하고 더 살기 싫어서 내가 아무나, 여러분 그거 하려면요 보통 사람 잘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느냐 그러면 목이 말랐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거 누리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환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거 얻어도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서 갈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신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서 낮에 혼자 물 기르러 갔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바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본질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이것저것 갖고 욕심을 내다가도요 훨씬 더 큰 거 가지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 시작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시작이 뭔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합니다만 그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만나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이와 여행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좋은데 그보다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드 코로나를 정말로 행복과 기쁨으로 맞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 지난 20여 개월 동안 허물어진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거저주십니다. 말씀 안에 서 있었던 그 말씀의 물이 닿는 곳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거든요. 그것을 찾으면 더 갈급해지고 목마른데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회복되고 새롭게 돼요. 8절 9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물이 살았어요. 물을 살려요. 물이 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물 속에 생명이 약동하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신앙 회복한 그 사람이 갈 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은 아무리 흘러들어도요 그 강을 살릴 수가 없었고 바다를 새롭게 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모든 걸 살렸습니다. 여기 헐몬산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세상의 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사해바다는 끊임없이 그 물을 받아들여도 더 썩고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요 나름 지성인이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탁월성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국회에 가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보내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희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이 너무 당연한 말도 엉뚱하게 하고요 너무 이상한 말도 너무 편하게 해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동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내 속에서 나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는 거죠. 내 속에 그 힘이 없으면 주변의 어떤 것들이 자꾸 나를 흔들어요. 흔들고 또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가다 보면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성전의 물이 서며 나왔는데 3절에 발목에 차고 4절에 무릎에 차고 헐이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기쁨이에요. 내가 생명을 이끌어내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가니까 서서히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것은 다 살아나요. 9절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라.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고 바다가 살고, 처음에는 자그마한 이 생명체가 있더니 나중에 되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냐 그러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축복이거든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축복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죠? 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만 그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살아내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던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하고 신학도 다르고 많이 달라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 78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78만 명이요. 야,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것은 내 교회도 아니고 78만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지. 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60만이라 그랬어요. 지금 한 50만 정도 줄은 걸로 아는데 군대보다, 우리나라 군대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의도 순복음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 다 못 모이니까 지부를 더 가지고 엄청난 교회, 순복음교회를 세운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학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 전하지 말고 천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면 살리는구나,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여기 오늘 약속하신 회복과 번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과 번성을
이끌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22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최소 1000배의 축복이에요. 신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1000배의 축복,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 그렇게 해주는데, 천은, 강국은 너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 잘 살고 이 세상 멋들어지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위드 코로나 살아가면 우리 각자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축복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C.S. 루이스는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면 굳이 예수님 믿을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미국 개척 초기인 18세기에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두 젊은이가 원대한 꿈을 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신대륙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둘이가 성공의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마르크 슐츠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부를 자자손손 물려줘서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 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다가 술집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로부터요 15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때에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5대 자손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조사지요. 그 조사의 결과가 이래요. 슐츠의 자손이 모두 1062명이었고 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5년 이상 감옥에서 형을 산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이 58명, 글을 모르는 사람이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이들에게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8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손이 1394명이었는데 그들의 자손은 이렇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중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가 지금도 동부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후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관료 80명, 문학가 75명, 사업을 한 사람이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를 비롯한 장로와 집사가 286명. 그리고 이 가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금을 내고 받은 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국가에다 낸 세금이 자기 자손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슐츠 가문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에드워즈 가문에도 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꾼 슐츠가 신앙의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영역에서도 에드워즈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학과 교회사에서 이 사람이 남긴 족적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조나단 에드워즈가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슐츠는 자기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물려줬어요. 물려주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없고요, 자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지요,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님을 그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자기가 죽고 사라져도 주님이 그 자손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편안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회복과 번성, 그 위에 작고 약한 우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성산교회에 2020년과 2021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 믿음 안에 서고 신앙 안에 서면 세상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 붙들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도 어떤 답답한 일상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각자가 천의 축복 누리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려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미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